시편 3편 3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제 내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이 됩니다.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이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4절에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성산이라는 것은 거룩한 산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 구약의 거룩한 산 성산은 시온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왜 그 성산인가 하면은 시온산은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인데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을 일컬어서 성산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산이 성전이 있기 때문이라면은 성전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교회는 또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임을 알려주신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어디서 응답하시는가? 거룩한 곳, 그것이 성산, 성전, 내 마음의 성전,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성산이 상징하는 성전, 오늘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는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 공동체 자체가 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될 것이죠.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40일 순례 여정을 통해서 이 성산인 교회로, 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이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처소로서 하나님이 응답 주심을 믿고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오늘 본문의 시편은 그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은 아주 얼굴이 잘생긴 미남형이라고 그랬죠. 또 머리카락이 얼마나 아주 금발머리에 휘날리는 머리에 정말 아주 풍모가 아주 뭐 남들이 보면 아주 반할 만한 그런 아들이 이 압살롬이죠. 그런데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 이른바 쿠데타죠. 그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모반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들이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든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참 죽음 앞에서 두렵기도 하지만은 자식이 아비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이 얼마나 또 볼썽사납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다윗은 그 가정사에서 이 치욕스러운 일,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는 처량한 상황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이미 이 앞서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의 죄를 졌고, 또 그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자 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서 아주 죽게 했던 그런 아주 살인죄까지 범했던 끔찍한
아주 중죄인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고난의 생활을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했지만은 그가 좀 살만하고 형편이 좋았을 때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요, 오히려 고난의 시절에는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지만은 좀 뭔가 형편이 좋고 살만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고 또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이 압살롬으로부터 이런 참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은 이때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는 시편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죄가 가득할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죄를 비교한다 그러면은 그 은혜의 깊이와 높이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면은 죄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초라해지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자기가 그런 엄청난 중죄를 짓고도 지금 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는가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읽은 3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먼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그랬어요. 방패가 뭡니까? 날아드는 화살 또 칼을 막아내는 그게 방패란 말이죠. 먼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돼 주셔야만 모든 세상의 해로부터,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먼저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 죽음의 경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심을 믿고 고백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나의 영광이시오 그랬어요. 나의 영광이 뭘까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면서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중요한 고백이죠. 세 번째,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라 그랬어요. 머리를 왜 들게 하실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머리는 언제 떨궈지나요? 의욕을 상실할 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고개가 떨궈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남자들 보면 어깨가 축 처지면 자연히 머리가 떨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게 뭘까요? 머리를 들어야 이게 삶의 의욕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 또 당당한 모습이죠. 우리가 어떻게 당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머리를 들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당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게 하실 때 나는 세상을 향하여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이 다윗의 이런 고난 중에도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치욕스러워서 그가 세상적으로나 육신으로 보면은요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그 수치심 때문에 또 삶의 의욕이 얼마나 잃어버렸겠어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비굴해지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더라도 우리의 죄를 다
다 주님께서 씻으심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철저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신 방패가 되신 하나님, 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나를 당당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 어깨가 축 처지고 고개를 떨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앞에 비굴해지고 또 그냥 의욕을 잃어버려서 어깨가 처지고 고개를 떨고 다니는 모습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처럼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만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그늘, 사망의 덫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한순간 그냥 잘못되는 시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그렇게 위험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면서 그 다음에 4절 또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이 다윗도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어야 돼요. 나의 목소리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듣기를 여러분도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목소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믿은 거예요. 우리가 이 40일 순례 여정을 통해서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이 성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 주심을 믿고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도 보시면요, 천만인이 애워싸고 진을 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랬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다윗도 여기서 천만인이 애워싸고 진을 쳐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어요?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또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구원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 그런데 이제 우리 앞에서 5절에 보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깨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 속 우리가 날마다 자고 일어날 때면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러죠. 그래서 이거 깨었으니 이 기도문을 일컬어 이 시편 3편을 아침의 기도라고도 일명 제목을 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도 깨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 속에 이렇게 우리를 깨어날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믿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삶 속에 8절, 우리 8절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죠. 주일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걸 구했어요. 하나 구원, 또 하나는 주의 복. 그게 다 어디에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은 왜? 주님이 주시는 복이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어디로 향해요?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는 구원의 은혜와 주의 복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주의 복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이 우선될 때 주의 복이 더 귀한 것처럼,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가운데 복이 임하기를 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복을 받은 것 같아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복은 무너져요.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위에 세워져야 주의 복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시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평소에도 이 말씀 붙잡고, 그래서 이번에 응답하리라 그 말씀의 기저, 그 보이지 않는 그 밑에 그 토대에는 이런 구원의 은혜와 주의 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구원의 은혜와 주의 복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심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번에 이 응답하리라는 4개의 부제 속에는 야베스의 기도를 적어놨어요. 복의 복을 더하소서, 또 지경을 넓히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소서, 환난을 벗어라,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 다 4가지 이 부제목은 이 야베스가 구한 기도를 그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40일 순례 여정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귀한 기회를 귀히 여길 때만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함께 체험하는 기회, 또 간증하는 기회, 누리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